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찬주일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연합군이 그 어려운 전쟁 고아들을 잘 거두어 가지고 잘 먹이고 막사를 지어서 잠을 잘 수 있게 하였는데요. 근데 얘들이 먹기는 잘 먹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모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고 형제 자매가 뿔뿔이 흩어지고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린 것들이 너무 딱해가지고 그 담당 장교들이 회의를 해도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하라. 그 손에 자기 전에 빵을 좀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전에 따끈하고 폭신한 빵을 좀 찢어서 빵 조각을 한 조각씩 쥐고 자게 해주라 라고 했더니 이 어린이들이 그 빵 한 조각씩 따뜻하고 포근한 말랑말랑한 빵 한 조각씩 손에 꼭 쥐고는 새록새록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처지에 대한 한탄을 이겨내고 그 빵의 온기와 촉감을 가지고 안심하고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샬롬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은혜로운 성가는 라틴어 성가 파니스 안젤리쿠스, 즉 엔젤릭 브레드, 천사의 빵이라는 말이 원제인데요.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도 이것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번역한 이 가사가 훨씬 은혜롭고 성서적 의미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주소서. 낮고 천한 자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과 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소서. 낮고도 천한 자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에 빵 조각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다 떼어서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혈관에 주님의 피가 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환경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몸을, 나의 살을 먹었지 않느냐? 너희 안에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혈관에 나의 보혈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오늘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어서 48절 이하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결핍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는 배부르지만 이 군중들이 지쳐서 배고파서 유리방황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배고픈 군중들 위해서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못 여쭤보고 그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좀 고상하게 이렇게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은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키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즉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뭘 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고 정말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고 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올해 저는 대입 오래 한 신입생들도 참 불쌍해요. 신방하다가 몇몇 그런 사정들 얘기 들어보면 집에도 못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신발도 못 신어보고 온라인 수업만 듣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말씀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감으로 주님 예비하신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새로운 정기를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미국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번에 개표 초기에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고 그래서 참 큰일이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19에 잘못 대처해서 미국이 이렇게 크나큰 위기를 자초한 그런 상황과 인종차별 시위가 이렇게 온 미국을 뒤흔든 그런 사건들, 그리고 숱한 추문과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저 대통령을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만큼 지지했는가? 경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제를 더 좀 부흥시키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사람을 지지했다라고 미국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먹을 것으로, 영양소로 가득 채우는 것이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 음식물만이 아니라, 영양분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야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 미국의 현자라고 불리는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사람에게는 이틀이 딱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는 그가 태어난 생일이요, 그 다음엔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를 깨닫는 날이다라고, 그 이틀이야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고 세례받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날들, 매 주일 성수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확실히 믿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친교를 나누는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방금 나눈 성만찬은 우리가 베푼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 교역자나 당회원들이 여러분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구로서 사용된 것뿐이죠. 이 성만찬 예식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성만찬 예식에 오늘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롭고 거룩한 이 잔치를 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올해 딱 한 번이나마 오늘 할 수 있게 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성찬 찬송 227장 1절과 5절만 불렀지만은 여러분 댁에 가셔서 2절을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십시오. 다 은혜롭지만 저는 227장 2절을 부를 때 자녀된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이 대목을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하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은혜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우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살을 찢어서, 그 몸을 찢어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실 만한 자격이 도대체가 우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첫 번째로 교회가 모든 세상 피조물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대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동참함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한 번 역사상 일어났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들을 오늘날 재현하고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거행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적 용어에 신비로운 말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신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란 말은 교제, 친교란 뜻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성만찬,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서로 교제할 때도 코이노니아라고 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친교할 때도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며 이를 위해 먹고 마시고 친교를 나눌 때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과의 나눔과 친교의 식탁,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식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찬을 성찬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는 성찬을 하였거니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어내어 주시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건네셔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동참하였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초청에 응답하여 이 거룩한 성만찬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세상에 나아가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과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찬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넷째로, 성찬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로 또다시 오늘 새롭게 리프레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교우들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남이 아닙니다. 어쩌면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며 존경해야 마땅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때로는 용서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눠 먹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한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이 세상에 깃들인 모든 악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깨뜨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는 우리의 결단과 증거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끝으로,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너무나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만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 무궁히 살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눈물과 한숨이 가득하며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산다고 가르치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성찬 예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심을 미리 맛보는 잔치에 동참한 것이요, 이 성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올해 단 한 번 갖게 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 성찬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진 존재로 지금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섬김에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확장하는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와 주님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성찬주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성만찬 예식에 동참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늘 먹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